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67강으로 15번째 교회론에서 성례전의 정의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1년에 한 2번 정도 이상을 했지요. 예배학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만 지나고 나니까 좀 더 자주 할 걸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교회론을 말할 때에 사실은 초기 교회는 그 교회론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그렇게 많지를 못했습니다. 네. 다른 그 외부의 세력과 또 변증과 예, 또 다른 그 유대교나 또 다른 종교와의 그 관계에서 상당히 정체성을 지니기에 상당히 바빴으리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신학자인 그 이레나이우스는 말이죠. 그의 저술에서 성례전을 조금 손을 댔습니다. 좀 뚜렷한 그 본질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성례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례전은 표징이다. 신성한 것들에 대해서 적용된 표징을 가리켜 성례전이라고 부른다. 또한 성례전은 가리켜 보이는 대상, 그러니까 이 성례전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고 무엇에 대해서 추구하게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대상과 관계가 밀접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일에 성례전이 자기가 가리켜 보이는 것들과 일정한 유사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때 그것은 성례전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도 후대에 와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그 정의가 좀 불완전하다, 애매하다. 어떻게 좀 더 완전한 정의를 좀 가져올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단순히 성스럽다는 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분명한 개념을 정하기를 원했습니다. 12세기 전반에 이르러서 그 파리의 신학자 생 빅토르 위그가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소 애매한 정의를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거 수정을 했습니다. 해서 성서의 글자들이나 조각상들과 그림들이 모두 신성한 것을 가리키는 표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성례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리적 또는 물질적인 요소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요. 이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세례를 받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성만찬을 집행하려면 빵과 포도주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 종부성사 장례식 같아요. 이럴 때는 기름을 바른 그런 것이 있으면 물과 빵과 포도주와 기름 이런 물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게 이제 성례전의 출발로 보는 것이죠. 두 번째 그 가르쳐 보이는 대상과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조금 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밝혔지요. 우리가 만약에 성례전을 할 때에 그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인가? 뭐 예수님인가?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유사성을 지녀야만 된다. 가리키는 대상의 그 대리 역할이 충분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뭐 저도 이제 그 한 예를 들면 말이죠. 목회할 때 이제 어떤 그 유학생이 박사 과정을 왔는데 상담화학을 전공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상담학을 전공하려고 하러 왔는데 자기가 상담을 받아야 할 입장에 놓였대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뭐 저는 상담해봐야 상담한 얘기를 듣는 정도지요. 열심히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을 하고 그냥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그 청년이 고맙다고 조그만 그 십자가, 나무로 된 십자가를 하나 어디서 구입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십자가를 저도 늘 이렇게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놓고는 그 학생이 졸업을 잘하고 나중에 졸업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졸업을 잘하고 아마도 한국이나 혹은 뭐 세계 어디에서나 상담학에 대해서 아주 좋은 역할로 우수한 그런 지도자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 이제 예인데요. 대상과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어떤 물질 하나를 놓고 물질을 통해서 성찬 예식이 치루어지지만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어떤 그 물질이 안고 있는 의미의 대상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것이 충분히 돼야 된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꼭 가져야 할 성찬 예식에 있어서 가져야 할 요소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문제의 대상을 가리켜 보일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 예.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가 성찬 예식을 집행할 수 있는가? 예. 물론 이제 목사가 집행을 하지요. 그럼 목사란 그 성찬 예식을 집행하면서 뭐 성찬 예식뿐만 아니라 성례 전체를 얘기 다 하는 거죠. 세례와 성찬, 또 천주교에서는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인가? 이것이 회중이 앉아서 그 가진 사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가? 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원래 것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물체가 집행하는 사람도 직접 그 예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것이 원래 하나님과 혹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권한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예. 저도 이제 결혼식 때 그 결혼식 시작할 때 저는 그렇게 서두를 붙입니다. 예. 오늘의 결혼식은 기독교 예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참여하신 분 중에 불신자들도 많으니까요. 왜냐하면 이 결혼식은 본인 두 사람과 그리고 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기독교 예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이 기독교 예식의 결혼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지금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고 이제 밝힙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내가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다 알지만 좀 이렇게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효능입니다. 모든 건 다 효과 중심인지도 몰라요. 이 네 번째가 효능인데요. 이 효능은 이 성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질 때에 기쁜가? 능력을 느끼는가?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 사실 성찬 예식 참여할 때 각자가 그냥 의례적으로 성찬 예식 시간이니까 참여하는 예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진정 유익이 되고 기쁘고 더 나아가서 마음에 아주 깊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와닿고 더 나아가서 치유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효능을 발휘할 때에 진정한 성찬 예식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13세기 프란체스코 회 사상가인 보니벤투라, 이 사람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 율법에는 연고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화려하기만 하고 병을 고칠 수는 없다. 무슨 연고를 발랐던가 봐요. 뭐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병이 중한데 기름 바르는 것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 진정으로 병을 고치는 연고는 영혼의 기름을 부어 주어서
그 생명이 회복되고 능력을 보여주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효능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한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실 때 그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고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을 일으킨 분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개신교의 그 복음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 위그라는 신학자는 이제 7가지 성례전을 정의했고 지금까지 아마 천주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세례 성사, 견진 성사, 성체 성사, 고해 성사, 혼인 성사, 성품 성사, 종부 성사 7가지죠. 아마 세례 성사는 우리도 하고 있는 세례죠. 견진 성사는 아마 어떤 신앙의 단계에 올라선 상태에서 그에게 주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성체 성사는 아마 이제 임직자, 뭐 목사 안수라든가, 뭐 권사 취임이라든가, 장로, 집사 안수라든가, 뭐 이런 아마 성체, 성직을 맡는 사람들, 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리고 고해성사는 이제 사실 신약이 와서는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상담이지요. 예. 이렇게 상대방의 죄를 들어주고 천주교에서는 용서되었다 선언해주는 것이죠. 고해성사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럼 혼인성사 결혼식을 말하는 거죠. 성품성사 성체성사와 성품성사가 약간 혼돈하는데요. 예. 이 성품성사가 아마 어떤 그 사역자를 안수하고 사역자로 내보내는 그런 일 같습니다. 예. 종부성사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장례식을 말하는 거죠. 성체성사와 성품성사는 제가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나중에 다시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나 위그는 이제 여기에서 그 고해성사가 한 가지를 이제 지적을 했어요. 고해성사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뭐 고해성사가 뭐 신부하고 교인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에 무슨 물질이 있습니까? 그 대화가 없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가 어긋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페트루스 롬바로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뭐 유명한 신학자 같아요. 예. 이분이 최종적으로 이제 성례전을 손을 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말을 했죠. 만일 성례전이 자기가 가리켜 보이는 것들과 일정한 유사성을 지니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성례전이라 할 수 있겠는가? 성례전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어떤 기준을 그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으로 그 기준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은총의 형태가 되면 그게 성례전이 될 수가 있다. 형상을 지니고 있거나 경험할 수 있을 때에 은총을 낳는 원인이 될 때에 성례전에서 한 걸음 더 올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례전은 원래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동시에 뭡니까? 성화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찬 예식이나 그 외 그 성례전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신앙이 좀 성화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개신교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신교 출생 이전을 아마 대체적인 기본을 살펴보았는데요.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당시에 기독교에 많은 도전을 하게 되었지요. 많은 도전하고 변화를 일으켰지요. 그러나 변화와 도전 속에서 성례전에도 상당한 강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1520년에 펴낸 3편의 논문 가운데 바벨론 포로가 된
기독교회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뭐 교회가 기독교회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꼼짝 못한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요. 예. 이 글은 가톨릭 교회 성례전에 대해서 본격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처음에 루터는 7개의 성례전 중에서 먼저 이제 3가지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 3개가 뭡니까? 성찬, 세례와 성찬과 그리고 고해성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고해성사는 빼겠다 해가지고 세례와 성만찬 2개만 골랐는데요. 루터는 성례전에 있어서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표징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성례전이라는 이름은 그 표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에 국한되어 사용하는 것이 옳다.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예. 표징을 가지지 않는 것들은 그저 약속이다. 예. 꼭 그렇게 전부 성례전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세례와 성만찬 이 2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세례와 성만찬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표징과 죄 용서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경험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생각했던 고해성사는 외적인 표징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례전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루터와 마찬가지로 이제 주인글리가 상당히 그 성만찬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스위스 종교 개혁자죠. 이 사람도 이제 성례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정하시고 명하시고 규정하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만큼 그 효과가 확실하고 분명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성만찬입니다. 예. 저는 미국 장로교 소속인데요. 그냥 여기에 준해서 아마 진행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충실하심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반대로 내 자신의 신앙의 성장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신자들의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것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그 한번 살펴본 신학자들을 보겠습니다. 그 연대별로 쭉 봤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 354년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익 1096년, 벤추라 1221년, 롬바르두스 1100년, 루터 1483년, 주빙글리 1484년. 아주 가까운 1년 차이네요. 그리고 뭐 벤추라는 우리 동네 가까운 동네 이름이고요. 이렇게 한번 쭉 6명을 훑어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례전을 해왔지만 세례와 성찬을 해왔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더 의미 있는 성례전이 여러분이 앞에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67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